성도님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등등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언젠가 한번 시리즈 설교로 도전해보고 싶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등등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을 좀 하나님 믿게 하려면 좋은 표현만 해도 성에 안 차죠. 사실 이런 표현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꿀 발라놔야 볼 때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막 축복해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치유해 주시는 분, 이런 좋은 것들만 써도 모자랄 판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른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요, 이걸 하나님 자신 스스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만약 어느 회사의 마케팅팀이나 홍보팀에다가 이런 문구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다면 아마 심한 욕을 먹었을 겁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표현이죠.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질투도 그냥 질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같이 질투하신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질투라는 썩 좋지도 않은 표현,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칸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신 거 이제 다 아시니까 칸나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카나라는 단어가 참 신기합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의 뜻이요, 한편으로는 시기하다, 투기하다 이런 뜻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열정, 열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가 칸나로 바뀌게 될 때는 질투하다 이런 뜻이 되지만 카나가 카도시로 바뀌게 되면 놀랍게도 거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다와 거룩하다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질투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다가 불같은 질투까지 하시게 된 걸까요?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예는 전부 저희 집 이야기라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저희 집 두 아들이 지금은 그야말로 엄마의 껌딱지지만 한때는 아빠를 무지하게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그때는 둘에게 제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으면 꽤 많고 눈치가 빠른 첫째는 항상 둘 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솔직하고 신념이 뚜렷한 둘째는 자신 있게 아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요, 저기 뒤에 앉아 있긴 하지만 저희 둘째 아들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엄마라고 대답할 때까지 옆구리 막 찌르면서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안 좋아? 이러면서 계속 쿡쿡 막 찌르는 겁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섭섭해하느냐? 아들이 아니라 저에게 섭섭해합니다. 왜요? 질투가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바뀌어서 요즘은 제가 저희 집 왕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지 섭섭한 겁니다.
요즘 이제 바쁘니까 거의 늦게 퇴근을 하니까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전부 이 아들 둘이 엄마한테 서로 둘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 야 아빠 왔는데 인사 안 하냐? 라는 식으로 꼰대 중에 꼰대죠. 별것 아닌 걸로 막 시비를 겁니다. 왜요? 질투가 나니까요. 근데 성도님들, 이 질투는 왜 생기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질투를 하십니까?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간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투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렇게 불같이 질투를 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사단에게 뺏기는 게 싫으셔서 우리를 되찾아오려고 자기를 죽이신 겁니다. 질투가 불같으셔서요, 우리를 사단에게 뺏기느니 우리를 얻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의 이런 질투가 없었다면 과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이런 질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사랑이 나뉘어지는 걸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저희 아내가 남편인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질투가 나는데요. 성도님들, 저희 첫째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물으면 둘 다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저놈 참 똑똑하네, 센스 있네. 근데 정작 저는요, 그게 싫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아빠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빠라고 소신 있게 대답하는 둘째가 더 좋았습니다. 왜요? 사랑이 나눠지면 그땐 사랑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은 엄마라고 하니까 그만큼의 섭섭함을 더 크게 되돌려받고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두 아들이 요즘 엄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는 거 보면 엄마 없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품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저도 은근히 싫은 겁니다. 제 아내인데 아들에게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엄마는 아빠 거야.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네 아내가 네 거야. 그러니까 꿈 깨. 실제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희 첫째한테.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게 무지 싫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악된 세상에 눈을 돌리면 그때는 불같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 진짜 한눈 팔기만 해봐. 아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무슨 초등학생 같지만 그만큼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여기서 다른 신은
우상 같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자기를 다 희생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전에는 항상 무조건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뭐냐? 엄청난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4장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에는요 전부 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주겠다라는 축복의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나 진짜 질투 많아,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 한눈 팔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협박의 의미가 아니라요, 나만 사랑해줘, 내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사랑해주면 나 정말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거야 라는 이 축복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나를 얻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진짜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